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백중에는 반야신경을 가지고 법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반야신경, 요거를 8회에 걸쳐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야신경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제가 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그때 했었지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어디 보면 됩니까? 유튜브 보면 되죠.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들어가서 다시 보시고, 왜냐하면 저는 뭐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법문은 가능하면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신도님은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한 번 한 거라도 1년 지나면 우리는 다 까먹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디 보면 있습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방송은 안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한 이야기를 또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예, 어쨌든 요번 올해 백중 기간 동안은 반야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반야신경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실존 인물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후대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경전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식 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반야신경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다. 고 해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반야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후 해가지고 반야신경이 만들어졌다. 또 원래 반야신경은 반야부라고 해가지고 건강 반야바라밀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전이 많아요. 대략 2000년 전을 전후해서, 뭐 서기로 이야기하면 서기 한 200년, 300년을 전후해서 반야바라밀다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처음에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처음에는 모아서 8천송 반야경 이런 것도 편집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10만송 반야경 이런 것도 편집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경도 사실은 그런 반야부 경전의 일종입니다. 건강 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건강경.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줄여서 반야신경.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반야부라고 하는 같은 그룹에 있는 경전들이다. 이 경전들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후에서 등장했는데, 왜 그 시기에 반야부 경전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그 시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00년이 이제 지난 시기죠. 4, 500년. 부처님 사후에 기존의 불교가 너무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학 중심으로 불교가 흘러간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성원,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교학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스님들 수행자 중심으로만 불교가 흘러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네들은 수행자인 당신들만 깨달음으로 얻는 것을 불교로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불교는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래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는 소승, 작은 탈 것이다. 수레가 작아서 자기 혼자 타고 가는 나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다. 해서 기존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을 하고 서기 한 300년, 2, 300년 전후에서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죠. 그 대승불교는 그럼 기존의 소승불교가 중요시하는 경전들 가는 다른 뭔가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반야부 경전들이 막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는 반야신경 그리고 금강경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잘 아시겠지만은 팔만대장경의 그 방대한 내용들이 반야신경 이 262장가 232장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불교의 핵심은 반야신경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죠. 네. 첫 번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문장이 보면 사실은 제가 19년도에 반야신경의 핵심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은 첫 번째 문장에 다 들어있다. 첫 번째 문장만 해도 반야신경 다 아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한문으로 하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 안에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 불교의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다. 지난 3년 전에 한 본문에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보살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오온이 뭐냐, 고가 뭘 말하는 거냐, 키워드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저기 뭡니까 치백루에 보면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진공청소기. 치백루가 넓어가지고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진공청소기를 한 대 사가지고 지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지가 혼자 청소를 할까? 이제 진공청소기는 기계지요. 기계. 전자제품, 기계입니다. 이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죠. 그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진공청소기가 하는 일은 뭐냐?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겁니다. 진공청소기는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하여튼 청소를 하죠. 쓰는지 닦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소하는 게 진공청소기의 일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진공청소기의 삶은 곧 청소하는 거예요. 그죠? 진공청소기가 태어난 이유는
청소하기 위해서. 그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진공청소기가 청소를 하는 그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옵니까? 진공청소기 안에 있는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진공청소기가 청소를 하지요. 그죠? 그러면 진공청소기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진공청소기의 삶의 원동력은 전기죠. 전기. 배터리 안에 저장된 전기가 진공청소기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공청소기가 태어난 이유, 진공청소기가 존재하는 이유, 진공청소기의 삶, 그리고 진공청소기 삶의 원동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 납득이 가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해보자. 이 진공청소기가 똑똑한 애가 돼가지고 인공지능 진공청소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라서 이 자가 충전 기능이 있어요. 얘가 자가 충전 기능도 있고 자체 진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간다 싶으면 얘가 지가 알아서 콘센트 있는 대로 쫙 가가지고 충전을 해. 그 다음에 청소를 하다가 뭔가 덩치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걸려버렸어. 걸려버리면은 뭐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뭔가 신호를 하고 청소를 잠깐 중지를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진공지능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배가 고프다. 밥이 먹고 싶다. 이거를 진공청소기 입장에서 말하면은 전기가 다 떨어져 간다. 전기가 먹고 싶다. 라고 진공청소기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죠. 말하는 용어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인공지능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진공청소기가 인공지능인데 의식이 있다고 치자. 그럴 수도 있죠.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의식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구글에서 우리 이세돌이랑 바둑도 가지고 4대1로 이긴 그 컴퓨터 있잖아요. 알파고가 실제로 그랬답니다. 너는 뭐가 제일 두렵냐? 그러니까 나는 전기가 나갈까 제일 두려워. 라고 알파고가 그랬답니다.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저는 죽는 게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막 알파고가 뭐 스스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지금 그런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진공청소기가 가정을 하기를 이렇게 그냥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공청소기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서 매일 왔다 갔다 청소를 하고 있을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라고 진공청소기가 고민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치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는 게 힘들고 커다란 좌절을 맞이하고 또 삶의 어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가 상실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청소기가 가정을 한번 더 하자. 그죠? 정말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진공청소기인 걸 알아요. 나는 진공청소기야.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은 청소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청소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의 김개똥이라는 연구원이 나를 만들었어. 나의 창조자야. 라고 인식을 했다고 치자. 이걸 똑같이 우리가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물론 믿는 신은 다르겠지만 신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다 신이 예정한 것이고 신의 뜻이요. 그죠? 라고 몇백 년 전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고 힘들면은 이것은 신이 지금 나를 시험에 들게 했구나.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면 신은 나에게 잘 시련을 이겨냈다고 보상을 해줄 거고 또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신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데 별로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공청소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공청소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공청소기가 태어난 이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가 존재하는 이유, 진공청소기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진공청소기의 삶의 원동력이 뭔가, 진공청소기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진공청소기를 만든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진공청소기가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도 자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무슨 관련이 있나. 우선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그죠?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무색, 색깔도 없고, 가정을 합시다. 무치,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무미, 맛을 보았을 때 아무런 맛도 없어요. 그 원래 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무색, 무치, 무미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액체는 물이 아니고 독이요. 마시면 즉사예요. 마시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액체가 독이라는 걸 알아. B라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이 컵에 담긴 액체를 마실까요? 안 마시죠. 왜 안 마십니까? 독이라는 걸 자기는 아니까.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컵에 담긴 이 액체를 마실까요? 마시겠죠. 한여름에 땡볕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마시겠지. 그럼 B는 어떻게 되죠? 죽죠. A는 살죠. A와 B의 차이가 뭡니까? A는 이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고 B는 이게 독약이라는 걸 몰랐어.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A는 알기 때문에 살았고 B는 몰라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이 단순한 그냥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는 몰라도 우리가 물 마시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이것도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한 이 잔에 담긴 이 액체는 독이다. 이것도 하나의 지식, 정보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는 어디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 그렇지. 뉴욕인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워싱턴 DC다 라는 건 지식은 내가 여기 광주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내 삶이 진짜 목숨이 오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삶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또 한편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컵 안에 있는 액체가 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의 이후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안다는 표현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깨닫는다, 깨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다만 모든 아는 걸 다 깨친다고 말하지는 않고 어떤 우리 그 삶의 본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가장 본질적인 사항,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을 깨친다, 깨닫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다, 깨친다 라는 뜻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다만 그 아는 것을 올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습관,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모른다는 건 뭐냐?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른다를 한문으로 쓰면 없을 무자에 이제 지식할 때 알지자를 써서 무지하다 라고 하지. 무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명, 그지? 무명이라고 말해요. 무명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다, 모른다라는 표현을 불교에서는 깨친다. 무명에 휩싸여 있다. 무명의 장애에 빠져 있다.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뿐이지 핵심은 뭐다? 안다, 모른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첫 번째는 진공청소기의 예를 들면서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보는 일종의 이제 사고의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다, 깨친다, 무명이다 라는 게 사실은 안다, 모른다 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말한 걸로 이야기하면 관자재 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라는 어떤 행위를 해서 알았어요. 무엇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걸 이제 여기서는 비추어 보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안다, 모른다, 깨친다, 무명에 빠져 있다. 이런 구도에서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자재 보살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안다는 말은 표현을 달리하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 결과 인생이 괴롭다. 일체 고액 속에 우리가 산다. 알면,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알면 이 컵에 있는 물을, 액체를 마시지 않지만, 모르면, 모른다는 그 어떤 그 상태가 나의 행동, 이것을 마신다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행동의 결과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독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면 그 결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반야신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 왜 인생이 괴로운가? 그건 네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죠. 왜 사는 게 괴로운가? 뭘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반야바라밀다를 하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건 반야바라밀다라는 걸 하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럼 반야바라밀다만 제대로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내 삶에서 모든 고통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이거는 사실 쉬운 이야기죠. 우리 뭡니까?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라밀. 바라밀이 바라밀다예요. 바라밀다를 한문으로 쓰기 편하게 쓴 게 바라밀. 마지막에 지혜, 바라밀의 지혜는 반야. 인도말 프라냐인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반야고, 뜻으로 번역을 한 게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럼 육바라밀에서 지혜바라밀이 여기에 나오는 반야바라밀다예요. 그러면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육바라밀 중에 하나구나. 그럼 육바라밀에서 지혜바라밀은 뭐냐? 지혜바라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지혜바라밀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보시하고 보시바라밀, 개를 지키고 다음에 나의 중생심을 바꾸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욕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념과 정정,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 정정,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한 곳에 집중하는 이런 정념과 정정의 수행을 어떻게 정진, 부지런히 하는 것, 이것이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다.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오온이 공한 것,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처음에 진공청소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좀, 이게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해서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 진공청소기는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공청소기의 삶은 그 이유에 딱 들어맞아요. 쟤는 하루 종일 청소만 해요. 그죠? 아닌가? 맞죠? 맞죠? 혹시 뭐 진공청소기가 청소 안 하고 뭐 텔레비 본다든가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고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분명합니다. 청소한다. 근데 우리는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뭔가를 위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살아요. 마치 진공청소기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신에 가까운 존재겠죠. 내가 이렇게 지병리에서 청소하는 진공청소기를 가만 보고 있으면 쟤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계속 요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신적인 존재가 보면 똑같지 않겠어요? 하루 24시간 자고 먹고 옷 입고 씻고 청소하고 뭐 걷고 말하고 신적인 존재가 보기에는 진공청소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둥바둥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이 축원장을 보면 뭐 취업 발언, 승진 발언, 건강 성취, 뭐 만사형통, 뭐 심지어는 만사형통까지 있어요.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야, 세상에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뭐 이런 하여튼 온갖 소원과 바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냥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원래 사는 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납득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교가 반야신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없이 그냥 본다면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지식, 뭐 무생, 무미, 무치한데 독이다 이거 말고 두 번째 말한 지식,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지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는 공하다. 이 세상은 다 연기한다. 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지식은 있어봐야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불자 중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뭐 기초교리에 다 나오니까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은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지. 깨닫는 거하고는. 깨달으려면 자각을 해야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깨달으려면 자각을 해야 된다. 시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본문이 길어질까. 자각이라 하는 것이 뭐냐?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스스로 자자의 깨달을 각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돼요. 동어 반복이에요. 아는 거는 남이 아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내가 스스로 아는 거야. 남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보고 그것을 알든 내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해서 알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내가 아는 거니까 모든 아는 것은 다 자각이에요. 여기에서 자각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앞에 자는 스스로 자자는 내가 깨닫는다의 자각이 아니고 나를 깨닫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안다. 이게 자각입니다. 이 말이 뭐냐? 태어난 이유는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아둥바둥 근데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내 자신을 알면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이 자각에서부터 불교는 시작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똑같은 오는 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모이면 물이 된다라는 지식과 오는 공하다라는 지식을 같은 그냥 레벨에서 그냥 같은 수준의 지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 이런 반성을 하고, 나머지, 오온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이런 첫 번째 문장에 나온 키워드들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정심사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반야신경의 핵심 꼭 검색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겨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